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세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을 바라보면은 먼 곳에서 산을 볼 때에는 산들이 다 큰 나무들로 푸른색을 이루어서 산 모습이 형태만 다르지 다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을 가까이에서 등산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산에는 신기한 것들이 보석처럼 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게 자라는 산풀들이 있고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나무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꽃들이 피어 있고 도랑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이끼들이 있습니다.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고 풀벌레들도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누가 만들어 놓은지 모르는 산 정상까지 이르는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 안에는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거칠어적인 모습만 가지고 겉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큰 산을 보고 큰 나무들만 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믿음 생활의 진 면모들을 하나씩 그 움직이는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신기하고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구체적이고 또 열정 넘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은 참 얌전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삭은 정말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 생활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과 연결된 단어는 성공적인 언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100배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가 달성하게 되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목표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쉬지 않고 자기의 목표한 일들을 매일매일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더 중요한 얻었고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노력으로만 얻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복을 주신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복은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복을 얻으려고 불법한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약탈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자기가 복을 얻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동생 아벨보다 내가 더 큰 사람, 내가 무엇인가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동생은 잘 되고 나는 안 됐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자기가 얻고 싶은 복을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세상에 자신만 남아서 그 복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은 살인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왕이니까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자기의 신하들은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정말 왕궁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저 보니까 저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보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정말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나봇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 땅을 채소밭을 좀 만들고 싶다. 네가 필요하다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주는 대신 더 좋은 네가 원하는 포도원을 내가 만들어 줄게. 혹시 그것이 싫다면은 땅값을 돈으로 쳐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합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가 기회다. 부동산 값 올려서 왕에게 팔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이 땅은 조상적부터 유산으로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조상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이 또 안 된대요. 왕이 말하는데도 안 된대요. 그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아니 왕의 말을 거역해? 그래서 이세벨은 꾀를 냅니다. 불량자 같은 거짓 증인 2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냈어요. 증인을 세웠습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을 하나님을 속이고 왕을 저주하는 저 나쁜 사람을 백성들 앞에서 돌에 쳐 맞아 죽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이 아합 왕은 선량한 나봇을 죽여버리고 강제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아합은 땅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평수를 넓힐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방법으로 재물과 땅을 획득한 이 아합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이 아합을 왕을 악한 왕의 대명사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얻느냐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사람의 복을 평가하는 잘못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신 복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 사람이 악하게 그것을 얻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의도로 그에게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은 축복. 성경에서는 이삭이
100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0배를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다는 이 바라케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근데 100배를 어떻게 주셨느냐? 100배라는 것은 차곡차곡 한 겹 한 겹 한 겹 한 겹 100겹이 되도록 누가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0겹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다는 것은 한 번씩 100개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삭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hundredfol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겹겹이 쌓이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100번의 겹겹이 쌓이도록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자판기를 들어서 복이 한꺼번에 팍 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실하게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 매일매일 삶 속에서 100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성이라고 하는 단어,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 거부가 되었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 우리나라 말은 틀리지만은 히브리어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달라요. 어떻게 썼느냐? 첫 번째는 바이그돌이라고 썼어요. 창대함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번성을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번성을 시작하였다. 하로크 버가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성함이 계속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번성이 시작되었고 번성이 계속되었다. 세 번째는 가돌 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는 매우 번성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그가 거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되었고 그 축복이 계속되었고 그 축복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맞아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축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에 왕을 세울 때 그 집에 8 자녀를 다 불렀어요. 첫째를 부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까지 불렀는데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아니에요. 막내 아들 그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 앞에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작았어요. 형들보다 참 들려나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 아들을 다 제쳐놓고 마지막을 왕으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겹겹이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Continue. 계속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번성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고 그리고 마침내 번성함의 복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억압을 당하시고 그 죄악의 모든 쓴뿌리를 참고 견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선물도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속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이삭의 번성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이삭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을 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사실 우물이 우리에게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 사막에 우물을 파는 것은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고 소를 키우려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것은 자기의 재산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거기 우물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그렇게 수고해서 깊게 우물을 파서 그렇게 양들을 먹이고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아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다니 이삭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물이 없어졌어요. 아버지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저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그걸 다 메꿔버렸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과거가 묻혀지고 추억이 상실되고 자기가 해놓은 것을 다 뭉거뜨리고 자기 존재가 무력한 존재가 될 때 큰 상실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맛이 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묻혀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내 희망을 걸었던 그 우물조차 다 묻혀버렸을 때 이 이삭이 얼마나 비관적이겠습니까? 그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우물이 다 파묻혀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희망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비신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그 유산으로 남겨진 유물이 다 메꿔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삭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이삭이 다시 우물을 새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샘 근원의 우물을 팠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 그 우물이 다 메꿔지니까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팠어요. 다시 힘을 들여서 더 열심히,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그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샘 근원을 얻었다. 샘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샘물의 그 뿌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샘을 팠더니,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발견되는 것처럼 큰 물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은 그 우물을 파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도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물이 나올 때까지, 그 근원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큰 물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은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도 성공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그 삶에서도 이삭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몰라요? 포기를 모르는데 배추가 몇 포기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이삭은 큰 우물을 얻게 됐습니다. 큰 샘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샘 근원을 찾았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우물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아니 분명히 이곳을, 아버지의 우물을 내가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이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땅과 그래서 자기 거라고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났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사람들이 와서 또 방해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우물을 팠는데, 기껏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 일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으로 갖고 가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 우물 파가지고 마침내 샘 근을 얻었는데 이게 매일 싸워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이삭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이삭은 계속해서 다투는 것보다 내가 이 자리를 피해 줘야 되겠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떠났어요. 그래 네 땅, 이 우물 너네 가져. 그리고 또 이동해서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 파는 게 쉽나요? 한 군데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우리나라 같이 아무 데나 파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열정과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싸워요. 또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같이 이 이삭을 여기고 더 업신여기고 더 험하게 이삭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투는 정도였지만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양보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적대시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이삭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파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적대시하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 했습니까?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열심히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또 옮겼어요. 사람들이 다투고 적대시하니까 또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번성의 축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고 우물을 못 파게 하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메워버리고 다투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물을 팔 기력이 없도록 우물을 팔 희망이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꼬꾸라지도록 그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실망시키고 모든 기운을 다 빠지게 했지만 이삭은 마지막에 또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우물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반복되는 것을 그것을 지루해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시간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합니다.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힘들지만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의 이 놀라운 이삭의 축복은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우물을 파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편하게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근성을 가지고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우물도 파고 두 번째 우물도 파고 세 번째 우물도 파고 네 번째 우물을 파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겹겹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때 내가 말로 이겨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엄청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정말 잘하는데 말로 막 청산요수같이 잘해서 그 사람을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말싸움은 이겼는데 그 사람이 그래 너 잘났다. 너나 교회 잘 다니라 하면서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옆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끝없는 믿음과 사랑의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우물을 다 메꿔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과 다투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가 주님 앞으로 와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봤던 이삭이 봤던 이 르호봇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경을 넓혀 주셨다. 사실 이 우물 때문에 이삭은 너무나 상처와 아픈 과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우물 파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삶의 영역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서 이삭의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이 우물을 파면서 이삭의 믿음도 생각도 관계도 역량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으로 더 발전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은요, 마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 고통 당하는지 그 사람 마음 헤아리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다 알아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겪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의 관계가 넓어지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 삶의 지경, 믿음의 지경, 이해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영적 영역을 넓혀주셨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생각도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우리가 생각도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계속 손해봤어요.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손해보고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손해보고 세 번째 우물을 판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우물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네 번째 우물이 뭐냐? 브엘세바라는 우물이에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